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제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참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마음의 보좌에 올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보좌를 한번 들어가 지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앉아 계신가?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라고 답을 쓰실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 좌지우지하면서 여러분들을 작동시키는 힘 있는 존재가 내 마음에 무엇인지를 들여다보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보좌의 왕으로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을 좌지우지해.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일상을 좌지우지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이런 내 심령을 세상으로부터 돌려서 교회에 발걸음할 수 있는 이 시간을 따로 떼어낼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계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드리고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실제 그 일상을 나를 작동시키면서 나를 운영하는 그러한 힘은 대체 뭔가 들여다보면 여러분들 자신 있게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고백을 우리가 선뜻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이 힘이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세상에 표류하고 세상에서 그들과 섞여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마음의 보좌에 온전히 그분만을 올리고 산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겠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 마음의 보좌에 나를 지속적으로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그 세계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일상에서 경험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분이 선물로 가지고 오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어마어마한 세계를 그 세계의 왕은 저분이세요. 근데 저분이 내 마음의 왕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 마음의 왕인 것만 세상에 인식이 되는 거야. 심사인단만 인식이 되고 그게 중요하고 직장이 중요하고 이런 것들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마음의 보좌에 있으면 그분의 세계가 우리를 위해서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서 누려질 터인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을 올리고
그분을 좌정케 하시고 그분 아래 있지를 않아요. 일상생활에서 말해요. 다니엘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다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을 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봐요.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느부갓네살 왕,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지역적인 공간적인 나라를 꿀꺽 삼켜버리고 초토화시켜버리고 짓밟아버린 왕이에요. 그 이스라엘을 짓밟아버린 그 느부갓네살 왕 입에서 지금 지도상에서 그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없어졌거든. 근데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지도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잠깐 삭제됐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 바벨론의 제국까지도 좌지우지하는 그 영원한 나라로 지금도 느부갓네살 왕을 높였다 낮췄다 하는 이 파워 있는 영역의 세계로 그 나라는 지금도 지속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부갓네살 왕이 경험한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 낮추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나님이 왕이신 그분께서 좌지우지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고 저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의 나라는 영원하다 하는 저 영원이라고 하는 나라가 영존, 영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다니엘 시대의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이 세계를 제패할 때에 그때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때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때도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그 배후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보세요. 그 영원한 나라에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같이 한번 읽어봐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느부갓네살 왕 위에 있는, 여기서 이 세상에서 모든 주권자의 왕이라고 하는 그곳에 위에 있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나라를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죠.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자, 하나님을 향하여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17장 14절을 봐보세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사도 요한이 고백하고 있어요? 벌거벗고 도망가던, 예수님을 부인하고 벌거벗고 도망가던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다. 다니엘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영원한 그 나라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를 주관하고 있는, 보이는 세계까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다 주관하고 있는 그 세계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만한 권위를 예수님께 여러분들 돌리고 있습니까? 10만 원의 권위가 더 세잖아. 100만 원의 권위가 더 세고, 그것이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가지고 10만 원의 세계, 돈의 세계에서만 나를 종로로 타게 하잖아. 예수님이 하나님과 더불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이나 마가복음 1장 23절 이후에 보면 바다도 저분의 말에 순종을 해요. 귀신들도 저분의 말에 순종을 해요.
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바다도 바람도 순종하고 귀신들도 순종을 해요. 온 천하 만물 만유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요. 중요한 것은 이런 크신 분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저에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당신이 만왕의 왕으로 계신 그 세계, 그 자유의 세계를 가지고 가까이 접근했다는 거예요. 가까이 접근했다. 우리에게 닫혀 있었던 바벨론 제국 배후에 있어서 우리가 보지 못하던 그 세계가 가까이 접근해서 이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세계로 우리에게 열려줬고 그 세계를 가지고 오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1절에 보면은 주님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까이 접근시키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다 같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 서 있는 2000년 전에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접근시키시고 그것을 눈으로 보게, 이 가시적인 어떤 물리적인 눈은 아니겠지만 그런 상황과 환경을 실제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인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세계를 우리에게 갖고 오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랬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까? 2000년 전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볼 자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2000년 후에는 그 영존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진 거예요? 2000년이 지나면 영원이라는 게 삭제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느부갓네살 왕 때 그때도 현존하던 영존하던 하나님의 나라는 각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예수님이 열어주신 그 세계는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나라냔 말이에요.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세계는 우리에게 닫혀 있었던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자유의 세계에 들어와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냥 죽으면 가는 거 아니겠어요? 라고 하는 막연한 장님 문고리 잡듯이 그렇게 어둠을 더듬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지금 제가 여러분의 누누이 강조하지만 여러분들 그 위험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 가능성이 더 커요. 그거는 진짜로. 왜? 여기서 볼 자들도 있느니라는데 여기서 못 보는데 뭘 갑자기 죽어서 본다고 그래. 현재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이 갖고 와서 너 거기서 그렇게 뼈골 빠지게 그렇게 거기서 힘들게 어렵게 고통스럽게 살지 말고 여기 들어와. 주님이 갖고 와서 그 세계 열어줬는데 거기서 한 번도 살아보지 않고 그 생고생하다가 죽어서 주님 문 앞에 가면 나 좀 잘 믿고 왔습니다. 그러면 야, 거기 네 살았을 때서부터 다 문이 열려있었는데 넌 거기서도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죽어서 들어오냐? 거기서 열려 있었던 건데 거기서 못 들어왔는데 어떻게 여기로 들어와? 이건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인 그분께서 천국을, 우리가 천국 그리면 막연히 아유 뭐 죽지 않는 나라 뭐 이러지 말라고요. 천국은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나라.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그 세계예요. 천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 지면서 사는 그런 삶 말고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 세계가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갖고 오셨다는데 내가 못 누리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권능으로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그 세계의 왕이 누구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세계의 왕이 누구셨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왕이세요? 그러니까 못 보는 거야. 이 온 땅에 만물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주유라고 하는 권세 있는 존재들의 주요, 여기서 왕이라고 하는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까지 모든 왕들을 다 합쳐놔도 그분 아래예요. 그분이 다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은요?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왕이거든.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예수님이 왕이 아니야. 심사임당이 왕이고 죄와 정욕이 왕이고, 그러니까 그 세계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주 그냥 불편스럽고 추잡스럽고, 이 세상에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신 것, 세운 것들만 이 세상에 다 보이는 거야. 그것만 눈에 띄는 거야. 먼 눈엔 뭐만 띈다고? 이 세계가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이 왕으로 나를 좌정하셔서 통치하시기 시작하시면 이 세계가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보여. 이 세상은 랜덤의 세계가 아니라 그냥 까만 밤이면은 그냥 내 맘대로 행해도 되는 밤이 아니라 밤이나 낮이나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는 세계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내 마음의 보좌에 있으면 다 보여. 그게 공시적으로 통시적으로 다 꿰뚫어 버려요, 이 세상을.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보좌의 왕으로 실제적으로는, 실제 생활 속에서는 인정을 안 해.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지고 오신 그 어마어마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그 세계와 전혀 상관없는 종교 생활을 합니다. 주님이 에베소서 2장 5절로 6절에 뭐라 그랬냐면, 같이 읽어봐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지금 여러분들의 위치가 어디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늘에서 내가 이 땅을 내려다보면서 그렇게 만물 위에서 자신 있게 살아가는 포스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함께 일으키사, 저 부활 생명이죠. 함께 일으키사, 그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하늘에서 여러분들 입체적으로 밑에를 내려다보면서 이 만물 안에서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을 쳐다보면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또 내지는 그 위에서 자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무슨 하늘에 앉혀 저거 그냥 인쇄된 거지. 실제 생활 속에서는 1차원적인 세계, 지금 이 평면적인 세계에서 죽게 생겼는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거기서 동전 몇 푼이나 더 끌어모으고 그런 삶을 살지 무슨 위에서 있습니까? 뭘 하늘 위에서 앉아 있어요? 왜 이걸 못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또 뭐라 그랬어요? 함께 일으키사.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왕으로 좌정하시면 나는 그분과 함께 어떻게 해요? 하늘에 앉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 마음에 예수님이 왕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 마음의 왕인 그 정욕과 함께 쓰레기 더미에서 사는 거예요. 내 마음의 보좌에 있는 심사인단과 더불어서 무한 경쟁 구도 속에서 그 쓰레기가 될 것, 종이 쪼가리가 될 것, 아무 유익도 될 데 없는 그 세계 속에서 그냥 하루하루 자기의 귀한 생명을 그렇게 날려버리면서 사는 거야. 여러분들, 제가 우리 목사님 참 극단적이시네. 우리 직장생활하고 돈 버는 거 당연해야 돼. 누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의 분명히 말씀드려요. 제가 여러분들의 생명을 일주일 동안 돈을 벌고 돈을 관리하는 데다 사용한 사람들은 여러분들 제 생각 날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호흡이 닿을 때쯤 되면은 우리 목사님 말이 맞았는데 내가 지금 그 귀를 막고 있었구나. 이걸 어떻게 되돌리냐 이거. 이제 내 인생 다 써버렸으니 이렇게 후회해. 절대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그 위에다가 신사임당으로 얹어놓고 신사임당과 함께 그 세계에서 살아가는 거야. 전혀 내 삶 속에 영원과 행복과 자유와 기쁨을 주지도 못하는 종이 쪼가리를 향해서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는 우리 삶 속에 그렇게 중요한 포지션이 아니야, 돈은. 응? 여러분들 이 시대 보세요. 자기들 마음의 보좌에 음란을 모셔놓고 그 음란과 함께 얼마나 쓰레기장에서 살고 있는가. 더러운 콘텐츠, 그 썩어질 몇 초짜리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그 마음의 보좌에 음란을 모셔놓고서는 그것과 함께 낮아져서 쓰레기통에서 살아봐라. 여러분들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이 계시며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내 모습을 볼 터인데, 이건 내 마음의 보좌를 진지하게 내가 이 스캔하고 진단해 봐야 되는 거예요. 누가 지금 이 시간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가? 지금 이 공간에서 누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아주 우습게 여기죠, 우리는. 거기서 그 공간에서 그 시간에 내 마음의 보좌에서 나를 움직인 것이 그 세계에 나를 가두고 그 세계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응?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왕이십니까? 진짜 왕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왕이십니까? 그분은 진짜 왕이거든. 근데 여러분은 왕 취급 안 하잖아. 우리 집에서 예수님이 진짜 왕인데 나는 왕 취급 안 해. 할 말 다 하고 내 마음대로 할 거 다 하고 내 공간 안에서. 그분이 왕인데 왕 취급 안 해. 그러니까 거기가 지옥이 되는 거야. 예수님이 왕인 곳만 천국이 되는 거야. 예수님이 왕이 아니니까 거기가 천국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간단한 원리라니까요. 내 삶의 환경이 실타래처럼 헝클어져서 흑암과 어둠으로, 무질서로, 혼돈으로 괴로워 죽겠어. 거기에 예수님이 왕이 되게 해봐. 질서와 조화로 하나님의 나라로 확 바뀌어버려요. 그 삶의 공간을 혼잡스럽게 만들었던 어둠의 영들이 견딜 수 없다고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그 공간에 그 심령 속의 왕으로 오시는 순간에 어둠의 영들과 혼란과 공허는 떠나가야 돼. 있을 수가 없어.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 누가 뭐라 그러냐면 스두레스가 생긴다는 거예요. 스두레스가 그 부분이 예수가 아니야. 그래서 내가 웃자고.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 스트레스 받는 그 부분이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고. 스트레스 받는 그 부분의 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셔봐. 스트레스가 있을 수가 없어요. 거의 삭제돼, 증발돼 버려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떻게 스트레스가 있어? 목사님은 날마다 그러면 스트레스도 없으니까 왜 없어요? 스트레스가 오죠. 열받는 것도 오고.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거기에 나를 폐위시키고 예수님이 왕이 되게 그분을 등극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그분이 오시면 스트레스가 물러간다고. 박살난다고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왜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왕으로 그분을 누리지 못하고,
왜 이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식하고 누리지 못하느냐?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은 마태가 어떻게 왕으로 소개하고 있느냐면 두 가지 이름으로 그 왕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이름을 뭐라 하라 그랬습니까? 그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아들을 낳은 애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 뜻이 뭐라 그랬어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예수님이 왕임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분을 통해서 뭐를 내 생활 영역에서 쫓아내버릴 수 있어야 돼요? 죄를 쫓아내버릴 때에 이분이 왕이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 중에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거든. 그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를 축출해보고 쫓아내보면 이분이 진짜 왕이네, 이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의 보좌에 여러분들 보세요. 정욕이 왕이 돼 있고, 음란이 왕이 돼 있고, 만몬이 왕이 돼 있고, 이거 죄거든. 우상숭배거든. 탐심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쫓겨나가, 우리 바깥으로 쫓겨나가고 내 마음의 보좌에 그분이 딱 좌정하시는 순간에 아이고 이거 진짜 왕이네 이분이, 요렇게 인식이 된다. 그 여러분들은 한번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자신을 이리저리 좌지우지하면서 자신의 삶과 시간을 주장하는 죄가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쫓겨나가기를, 제거되기를 갈망하면서 사는 성도님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일상생활에서 죄를 두려워하면서 얘 때문에 내가 자유를 못 누리는 거구만, 내가 얘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왕된 위치에 서지 못하는 거구만, 이거를 인식하면서 자신 안에서 죄가 쫓겨나가기를, 우상숭배가 쫓겨나가기를 갈망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구하고, 내 마음의 보좌에 당신이 앉으시라고, 이 음란의 자리에 당신이 앉으시라고, 이 만몬의 자리에 당신이 앉으시라고 이렇게 갈망하면서 여러분들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진짜로. 우리 예수님한테 40일 농성 기도나 해야 어떻게 돈 몇 푼이나 주시고, 집 당청 시켜주시고, 직장 주시는 분, 아이고 치사해. 그저 40일 동안 금식 기도 해야지만 뭘 줘, 그분은. 우리 요런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내 마음에 우상들과 죄들을 몰아내면 그냥 그분이 나를 위해서 갖고 오신 자유함의 하나님의 나라가 나한테 그냥 인식이 되면서 누려질 텐데, 이건 여러분들 만일에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나 돈 필요해요, 40일 금식 기도 돈 받았어요, 한 달 뒤에 어떻게 하겠어요? 또 돈 필요해요 그래요. 또 주시면요, 몇 달 뒤에 또 돈 주세요 이러죠. 여러분들 내 마음에 보좌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보좌가 있으면 돈이 있으나 없으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계가 그냥 세팅될 걸 믿고 살아버려. 40일 농성기도 할 필요 없어. 그냥 살아버려. 예? 없으면 없는 대로 행복하게 해주시는 거고, 있으면 있는 대로 행복하게 해주시는 거. 돈이 나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셨을 때 마태복음 1장에 딱 서두에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여러분들 아주 읽기 은혜스러운 족보가 나오죠. 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그냥 쫙쫙쫙쫙 빨려 들어가잖아요. 이제 족보를 보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래서 핵심이 뭐예요? 여러 핵심이 있겠지만 포로로 끌려갔더라. 포로 이전과 후 포로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에 포로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의 포로로 사로잡혀간 자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라는 거야? 예수님이라는 거야. 자, 여러분들 어디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한번 진단해 보려니까 진짜로 내가 음란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서는 거기서 못 빠져나오면서 내가 포로에 끌려가 있는지도 몰라. 거기서 못 돌아오면 끝이야, 그냥. 거기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라고. 만몬의 포로가 되어져가지고 바벨론의 이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못 들어와. 근데 그곳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여러분들 포로된 의식은 있습니까? 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것을 못 떠나게 한. 저는 수많은 생각들이 뭐 혈기도 있었고 수많은 생각들도 있었지만 좀 죄송한 얘기지만 뭐 빈 시간, 공시간 뭐 이런 시간에는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많이 왔다 갔다 돼서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왜 그랬는지 몰랐어. 근데 그게 뭐예요? 그건 누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필요한 거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 예배팀을 6월절 어린양피로서 나는 문이 열렸네. 그 갇힌 곳에서 나올 수 있는 문이 열렸네. 뚜벅뚜벅 걸어 나와서 저 음란 저거 쓰레기. 저거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저거 내가 저걸 가지고 내가 왜 저렇게 살았지?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문을 열고 나온 사람들은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갇혀가지고 그 환상과 망상과 그냥 뭐 여자 손 한번 잡아보고 싶고 남자와 그냥 데이트 한번 하고 싶고. 자기가 당신의 백성들이 죄로 포로로 끌려갔다 그랬잖아. 왜 그걸 인정하지 않느냐고. 거기서 지금 난 나와야 될 대상이야. 그래서 누가 필요해? 예수님이 나는 필요하다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내 죄가 자유케 돼서 내 이 죄에 갇힌 문이 열려서 돌아오는 순간에 뭐가 인식이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인식이 되는 거야. 이 갇힌 세계 속에서 열려갖고 나오니까 뭐 이런 별천지가 있는 거지.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거야. 우리가 이런 갇힌 곳이 한두 개겠느냐고. 그곳에서 주님 나는 이곳에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여러 나라와 민족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문이 열렸네. 문이 열렸네. 이 세계만 보다가 문이 열렸네. 다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 이 세상에 임해 있는 그 세계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마태가 소개하고 있는 왕 대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우리를 포로된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분이시구나. 요거를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실제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맨날 죄를 답습하고 또 짓고 또 사모하고 죄를 주렁주렁 매달고 다니니까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발견되는 건데 죄를 주렁주렁 달고 다니니까 말로만 용서받았다고 그랬지 실제 생활 속에서는 죄가 보좌에 앉아서 나를 다스려. 그러니 그런 세계, 쓰레기 세계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내가 어떤 죄의 포로로 끌려서 가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걸 자신이 체크해 보면서 내 예수님이 절실한 존재구나. 예수님을 그곳에 모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포로된 죄를 사슬을 끊어버리고 문을 열어서 뚜벅뚜벅 걸어 나오면서 이 땅에 임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마태가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소개를 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그 이름을 또 하나 뭐라고 그랬습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감사해요. 같이 읽어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진짜 일상생활에서 그분은 나를,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낮춰서 나와 함께 살으려고 오셨다는 게, 저 장막을 치셨다는 얘기거든. 나한테 이 차에 장막을 치시고 텐트 치시고 같이 이동형 텐트를 치시고 같이 다니시자고 오셨다는 거야. 여러분들, 저분과 함께 하십니까? 함께 안 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에? 내가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다가 우리 딸내미한테 물었어요. 지금 아빠가 무슨 생각할 것 같아? 뭐 생각이 한두 가지겠어요?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예수님 생각. 식탁에 앉아서 예수님 생각. 아니,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은 안 보고 아내는 안 보고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 식탁에서 주인이 되고 함께 할 때 내 딸내미가 귀해 보이고 내 아내가 귀해 보이고 그 식탁이 천국이 되고 하나님 나라 되는 거 알아요? 그 식탁에 예수님이 없는 순간에 정죄하고 비판하고 꼴도 보기 싫고 속썩이는 놈으로 보이고 뭐 이런 여자가 다 있나 이렇게 보이고, 그 식탁이 예수님이 안 계시면, 예수님이 식탁의 주인이 아니면 그 식탁은, 거기는 지옥의 만찬장이 되는 거예요. 지옥의 만찬장. 여러분, 이걸 놓친다니까. 육체가 노화되어지고 시드는데 거기서 무슨 영원한 기쁨과 쾌락을 생산해내겠냔 말이에요. 근데 아내하고 나 사이에 예수님이 왕이면, 그분이 함께 계시면 영원한 기쁨과 쾌락이 그냥 흘러버려. 예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의 나라야. 그냥 그 자리에 함께 계시면, 아내와 나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계시면, 함께 계시면 거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근데 우리는 아내와 나 사이에 하나님 나라 없잖아. 예수님 없잖아. 아내와 나 사이에 예수님이 없다고. 그 지옥이야. 모든 것이 다 뒤틀리면서 안 맞아. 그래서 아내는 뭐라고 그래요? 아내나 남편이나 불교에서는 전생의 왼수들이 만나는 거라. 그 정도로 안 맞는다 이거예요. 좋다 이거예요. 그 정도로 안 맞아. 안 맞는 사람들이 만났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과 얼마나 함께 하십니까? 직장 가서요, 목사님, 거기 사장님이 요구하고 그 일들을 요구하는 거다 보면 예수님 잊어버릴 수 있어요. 잊어버릴 수 있고 일에 함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힘든 거예요. 왜 일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못하죠? 왜 일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해? 그곳에서. 지금 임마누엘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일을 하면서 왜 못해요? 뭘 하면서 예수님과 동행을 못합니까? 함께 왜 못합니까? 뭘 하면서 못해요? 그럼 죄질 때는 예수님과 함께 못하지. 예수님 오지 마세요. 여기 오지 마세요. 이 게임방에 오지 마세요. 지금 이 건물 앞에 오지 마세요. 이 방에는 오지 마세요. 죄질 때는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지. 그러니까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분을 내 삶 속에서 떼어놓는 것만큼 우리는 내가 지옥을 만들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을 떼어놓는 것만큼 내 인생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분을 떼어놓는 것만큼. 우리 스스로가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고 내 인생을 지켜요?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 인생은 지켜지지 않는다고. 내 집은 안 지켜진다고. 뭔가가 틀고 들어와서
내 삶 속에 도적질하고 뺏어가고 이간질하고 뒤틀고, 예? 쓸데없는 곳에 내 생명과 에너지 다 쓰게 만들어버리고 다 도둑질 해가는 거야. 원수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모든 시간과 공간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버려. 질서와 조화로, 기쁨과 행복으로, 삶의 퀄리티와 질이 바뀌어져 버린다고. 여러분들 한번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잠자는 그 삶의 공간은 하나님의 나라이십니까? 여러분들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그 집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여러분들 직장에 가면 거기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여러분들 누구와 같이 카페에 앉아있으면 거기 하나님의 나라 맞습니까? 여러분들 누구와 같이 스포츠하고 운동하면 거기 하나님 나라 맞아요? 예수님을 다 띄어놔가지고 모든 공간에 하나님의 나라 없어. 예수님을 다 띄어놔서. 집에 돌아와서도 예수님을 함께 있자고 그분과 함께 단둘이 있어 본 적도 없고, 혼자 이 공허함과 고독감을 이 집에 들어오면 이걸 채우고 싶어서 TV 틀어놓고 거기서 나와 같이 있고 하자. 이 임마누엘은 TV의 임마누엘이지. 그리고 폰 찾아서 누구 시간이 있어서 이 밤에 만날 사람 없나? 그 사람과 밤새도록 통화하고, 주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함께 계실 시간이 내가 주지를 않아. 그러니까 뭐 지쳐서 집에 들어와도 여기도 안식도 없고, 직장 가도 안식도 없고, 뭐 어디 가야 안식이 있는 거야 도대체가.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다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재수가 없으려니까, 운이 없으려니까 내 팔자는 이래? 예수님을 내 인생에서 떼어놓는 것만큼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을 떼어놓는 것만큼 그분의 세계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유는 그거 하나.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24절과 25절에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 그러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아니라.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아들을 낳기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좀 저 안으로 들어가서,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저 교훈을 받아야 돼요. 육체 관계를 안 했다, 이 뜻이 아닌 거예요. 저거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마음의 보좌의 왕으로 드러나시기까지, 그분이 내 일상생활에서 익숙해지기까지 여러분들이 우상과 죄악과 뭐를 하지 아니하더라? 동침하지 아니하더라.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 마음의 보좌 위에 그분이 확실하게 드러나기까지 내가 다른 것에게 구애야 하고, 다른 것에 가서 애걸복걸하고, 나 좀 위로해줘, 내 힘이 되죠, 이런 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신 성령님과 더불어 내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을 올리기 위해서 집중한 것이 요셉의 삶이라고 하는 저 내용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참 안타까워요. 참 답답해 죽겠어요, 어떻게 보면. 왜 이 널브러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고 이 크리스찬들이 몇십 년을 예수 믿어도 왜 지옥에서 사나? 지옥, 땅에 갇혀 산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 갇혀서 열바다의 인생을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는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함께 하면서 그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왜 삶의 현장이 천국이 아니야? 너무 안타까워.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질 않아. 요셉처럼 그분을 소중히 여기면서 다른 것들과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다른 것들의 위로 필요 없어. 예수님만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야 돼. 이 사모하는 삶을 살았다. 그 사모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시는 것만큼, 그분이 높아지시는 것만큼
여러분들의 존재도 높아지시고 만물 위에 앉게 되는 축복을 누리시고 이미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면서 사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이 왕이 아니십니다. 우리 마음의 보좌에 참 지옥의 문을 여는 것들만 열왕이 돼서 우리 마음을 그렇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왕들을 폐위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그분이 등극하시기까지 다른 왕들에게 구애하거나 동침하자 구애해야 하는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성령을 통하여 그분과 더불어 우리 안에서 예수님만 마음의 보좌에 올리기 위해서 사모하며 갈급해하며 살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이 보좌에 높아지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포로된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그분이 초대되어지고 영접되어지고 함께하는 그곳에 어느덧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우리는 질서와 조화의 기쁨이 넘치는 그 세계를 우리는 살 수 있을 터인데 주님, 요셉과 같이 이젠 우상 숭배하는 것들과 죄악들에게 구애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예수가 그분만이 우리 마음의 보좌에서 높여지시기까지 그분만이 일상이 되기까지 그렇게 주님만 사모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